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울교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중국에서 돌아와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의 아내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12제자도 있고요. 또 70제자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 제자를 disciple이라고 합니다. disciple.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disciple.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discipline. 한번 따라해 주세요. discipline. 여기서 나온 건데, 이 discipline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훈련하다, 단련하다, 길들이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믿어서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단련되고 또 그분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 교회 지침에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징계를 할 수 있죠. 징계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송은자매? 홍자매님 아세요? 징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이는지? 이 디시플린이 징계로 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좀 징계를 받는 것도 훈련받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되는 방법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신교에 여러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프랜카드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제자 훈련.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제 번호가 어떻게 나갔는지 3박 4일 제자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막 이런 문자가 와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런데요, 3박 4일을 딱 마치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인증을 준대요. 3박 4일 이후에. 그러면은 제자가 됐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런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며칠 가서 그 성경 말씀 배우고 본인이 아멘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요, 제자가 되려면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선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상에서 공부를 할 때 그냥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은 선생님을 정해요. 그럼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얼마나 깍듯한지 아세요? 그 박사과정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봐요. 그림자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에는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B라는 선생은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되느냐?
엄마가 아프다고 진통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봐요. 이게 다 A라는 학자, B라는 학자들이 서로 주장의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은요,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젊은 부인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이 왔는데 그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재산이 당장 어떻게 돼요? 전처의 자식들과 부인에게만 오지 이 아이에게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돌아가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거는 사람으로 본다라고 또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막 치열하게 싸워요. 진통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진통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본다. 근데 진통하는 순간에 그 산모를 죽이면 사람을 2명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거 한 말씀을 드리면은 A라는 학자의 주장을 그 밑에 따라가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자의 주장을 따라가는 B라는 학생이 있어요. 저도 어떤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아주 독특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요, 제자들이 한마디라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수업 시간에 너 나가.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학위를 안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만 따라야 돼요. 그러고 이래요. 자네가 그런 말 하려면 왜 나한테 와서 배우나?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되게 자율권을 부여했어요. 아직 우리 선생님은 제가 한국에 돌아온지도 몰라요. 떠날 때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제자 얼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20만 원을 애기들 과자 사주라고 주면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제 자네 얼굴 못 보겠네 그랬는데 말리셨죠, 저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아직 연락도 못 드렸어요. 세상에서 선생과 제자는 굉장히 그 부모 이상으로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선생이 일단 마음에 들고 그 선생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왜 가서 그분에게 배울까요? 박수영 집사님, 왜 그분에게 배울까요? 그분과 같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어떡하니라? 높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워도 그분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자니까. 그분으로부터 훈련받는 사람이니까. 옛날 말에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이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경우를 빗대는 말이에요. 쪽빛이 푸른 빛에서 나왔는데 푸른 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이 청출어람이 청어람이 뜻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생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그분 정도만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그분이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진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아서 가지 그리스도는 별로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야 돼요. 그분이 좋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스승으로. 그래서 스승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배우겠다. 하다못해 여러분 중국집에서 이 면을 뽑는 그러한 사람들도 스승님이 있어요. 아주 기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제자는 또 그렇게 면을 쭉 뽑아요. 인천의 차이나타운 가면은 집집마다 선생이 틀려요. 짜장면 맛이 다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하나 선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될 때 처음에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맨 위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자기 안에 거룩하시도록 하여야 한다. 예. 선생을 어떤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려면 그분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고요. 세상의 선생들도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림자도 안 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받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없다. 예, 제자들은 배우지 않은 것 결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만일 저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선생을 사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생을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따라가야 돼. 여러분 제가 대학의 예를 들었죠. 중간에 그렇게 몇 번 부딪힌 분들은 선생님을 바꿔요. 그렇게 치열해요. 세상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즘에 무슨 뭐 성폭력 문제들이 막 터지죠? 연극계 가보세요. 연극계도 선생님 그대로 따라가는 그게 우리가 그쪽 길에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신앙을 하면 우리 다 성공해요.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하지요. 예, 뭐라고 하도 따라가지요. 똑같아요. 신앙이랑.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선생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다음 영문시조의 1893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모범을 따라 꼴지어지도록 할 때에만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기를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 여러분 배우자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꾸 내세우면 선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러니까 당신이라고는 안 해요. 자네 그럼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워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나를 선생으로 따른다면 너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선생이라고 불러. 나한테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3년 동안 한마디 뱉고 가네요. 하라 그러면 다시 하고 300페이지 논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해요. 다시 써. 그럼 1년 2년을 거쳐서 다시 써요. 아무 말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선생님 저 사정이 좀 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세요? 그렇게 안 대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겨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이 선생님 좀 사정이 있는데 좀 봐주세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따라오는 학생한테는 그럼 다른 데 가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잖아요. 근데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하면서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러면 그게 선생님이 아니지요.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 세계 역사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출현한 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활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걸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사단의 말만 하고 다니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사단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내 스승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분과 같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이 말은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를 진짜 미워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자아는 어떡하라? 완전히 버리고 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자가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 그거는 환경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고 그리스도께 못 배우는 것이지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1903년 원고 2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속주께 욕을 돌리고 있다. 자아라는 부분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이건 이기심도 될 수 있지요. 또 다른 생각이 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에게 욕을 돌리는 제자가 그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 선생은 자신의 것보다는 남을 위하여,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배워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는 그분께 그렇게 배운다고 해놓고 내 생각대로 내 이기심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고 있는 것이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겉으로는 혹 그들이 주님을 매우 열심히 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다 자아라는 씨를 섞어 짠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마침내 썩어질 것을 거두어야 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자아를 버리지 못한 데 따라가면 결국 그 씨는 누가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거둔다는 겁니다. 결코 내 자아를 가지고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고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에 다 자아를 개입시키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사라져 버리면 그들이 하는 일을 주의 사업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요. 그때 그들은 주의 교훈의 말씀에다 그들의 생애를 일치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의 계획과 조화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에서 이기심은 추방되고 구주의 생애의 특징을 이루었던 자기의 부인, 겸손한 마음, 고상한 목적 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신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지 않고 고상한 목적이 없이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는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공동의 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맺느니라? 많이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편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이게 오늘 교과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건 즐거움이 있건 우리는 매 순간 그분께 여쭤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연극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이상하게 해서 비난을 받지만, 또 다른 연극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은 손님들이 1000명이 와서 앉아 있어도 나 안 해 하고 뒤집어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볼륨, 그 다음에 무대의 색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해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생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전신을 선해야 된다.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가 그러면 자연히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가지 속에 접하면 나라는 가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접붙인 나무가 이건 접붙인 나무야, 이거 원가지야, 이렇게 따지지 않지요. 하나의 나무로 보지 않습니까?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요, 이제 우리한테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 앞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셔야 돼요. 보라, 이때는 열매 맺는 때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가 이것입니다. 한 나무는 아주 그 열매가 너무 답니다. 한 나무는 그 열매가 너무 씁니다. 쓴 나무 밑에다가 설탕을 차로 갖다가 분다 그래도 그 열매가 달게 되겠습니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를 딱 잘라서 반 열매가 맺히는 나무에 붙이는 순간 그 쓰다는 열매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책임을 지며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로 인정하실지 인정하지 않으실지 깊이 생각해보고, 왜 나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는 열매가 없어도 따라갈 수 있지만 심판의 날에는 그 열매가 없이는 우리는 단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쌓인지 1892년의 내용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의 특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 여러분, 그 특성이 뭐예요? 주님의 특성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조건이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성취될 때 우리는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진리를 믿는다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림교회는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연합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자연히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할 것입니다. 왜요? 선생이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재미있는 방법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기 다녔던 대학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점심때 가는 식당도 틀려요. A라는 교수는 꼭 비빔밥집을 가요. 근데 B라는 교수는 꼭 국물 있는 식당으로 가요. 그럼 그 제자들도 거기 가서 똑같이 가서 먹어요. 한 번 어떤 학생이 그 식당을 잘못 찾아가지고 비빔밥집에 가서 먹고 와가지고서 그 선생한테 굉장히 혼나는 것도 있어요. 혼냅니다. 예. 왜냐? 나중에 학위를 받고 이야기를 해줘요. 학위를 받고. 왜? 그 선생님은 자기의 이론을 다 학생에게 주기 위하여 다른 이론은 과감히 참고만 하지 따르지 말 것을 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70% 정도 따르고 한 세상은 한 10% 따르고 또 뭐 사단의 것은 한 20% 따르고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선생이 돼요.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교수가 돼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은 뭐 옛날처럼 서로의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막 싸우고 뭐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왜? 선생이라는 것은 선생의 입장에서는 제자를 책임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자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온 자들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또 그분을 통해서 다 그 대학에 있든지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그분을 선생으로 생각해서 따라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앞으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참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때는 좀 공산주의예요. 막 화를 내요. 왜 너 거기 가서 밥 먹고 왔냐. 제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식당을 잘 못 찾으니까 그냥 이리 와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하도 자네가 하도 인상이 좋아서 내 제자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번창하는 가지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그 맛있는 포도가 열리는 그런 아주 그냥 힘이 있는 그 가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못된 것은 주고 그리스도와 붙여져 있는 그 나무가 될 때 열매가 맺혀지죠. 그때 여러분 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정합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열매가 맺히고 뭐 해도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열매가 맺힌 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공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내가 가지 않은 그거 하나, 여러분 가지에 접붙여진 그거 하나가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선 집사님, 내가 가지에 접붙여진 그거 하나, 의지와 믿음 그거 하나만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힌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위대하고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맺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된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자신은 없고 자신은 그리스도라는 나무 속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런 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이런 허술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떠한 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631증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구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들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 또한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알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했으므로. 이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우리가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고 세 번 승리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를 내세울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럽니까? 약한 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하고 똑똑하고 잘 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하리니? 자랑하라니.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하십시오. 강한 걸 자랑하지 마시고 약한 걸 자랑하시며 그 약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선생의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약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손을 잡고 예수님 이번에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거라고 가르쳐줬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의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와 베드로를 자꾸 구분시켜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면은 제자들이라고 쓰면 되는데 베드로를 제자로 안 적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다시 만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죠.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제자는 스승을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말에 100%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100% 따라간다는 겁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에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어떡하라? 닭이 울더라. 인정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내가 선생을 거역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였더라면 그리스도께 물었어야 됩니다. 선생이시여, 저는 선생을 거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을 부인하고 선생을 저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는 것이 진정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나는 다 배워서 선생님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거역하지 않으실 거라고 한 말이 그의 맹세가 되었지만 선생님에게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 나이도 많았다 그래서 막 반말도 안 해요. 우리 집사람도 잘 압니다. 그분 자기 집에 선물 들어오면 저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 갖다 주라고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그게 이렇게 해봐, 이게 그분이 저에게 지시하는 최고 큰 의미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안 하세요. 다 나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우리 신앙의 선생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얘기하시지 이렇게 해봐라고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생을 모시고 있는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얘기는 하세요. 그분의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너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꼭 한 번은 지적해봐요. 거봐, 내가 그때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안 따라서 그분에게 어떤 좀 징계를 받든지, 또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 신앙의 길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참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좀 나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나쁠 때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징계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분을 거역해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그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뭐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라는 뜻이 우리 교회의 지침서에는 징계라는 뜻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겪은 환난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겪은 환난은 환난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일 6일을 굶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음식을 놓고 우리 옆에는 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재산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분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장관을 지낸, 국무총리를 지낸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나의 스승이 잘했던 잘못했던 세상에서도 내가 그분께 배웠기 때문에 그분과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고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은 잘못할 일이 없고 또 우리를 잘못 인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분이 여러분 공격받고 그분이 모함받을 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이익과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러한 제자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일요일 협령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호화롭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딱 끊겨진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에 없던 남자가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아주 끔찍한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때 여러분 선생을 택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99%만 바치고 이번에 30% 바치고 다음 달에 뭐 30% 바치고 카드 할부하듯이 뭐 6개월 할부 뭐 이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 바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분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방법대로 생애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